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내용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애티튜드 반응이 열정이 생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종으로, 증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흘러와서 이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그 도시로 향해 걸어갈 때에 하늘에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어요. 이 사울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 빛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성령의 힘을 따라 수고한다라고 기록했어요. 그 수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예요. 수고의 내용을 보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두 번째, 복음의 풍성을 알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 이 일에 수고하겠다. 이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그랬어요.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그 괴로움이 기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안 그래요? 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그럴 때는 막 기쁨으로 나오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각과 감정이 간절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간절할 때 기뻐지지 그냥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저는 특히 아내가 잠자다가 여보 나 다리에 쥐 났어 그러면 아내가 저를 깨워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빨딱 일어나가지고 30분이고 막 주물러주고 잔 것 같아. 근데 아내가 아침에 그래요. 여보 5분도 안 주물고 잔다는겨. 그러니까 나는 잠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진짜 쉽지는 않아요. 그때 막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래지, 나 솔직히 그 마음 없어요. 뭐 미안해. 어? 근데 사도 바울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괴로움, 그들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기뻐한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을까? 첫째는 죽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사람들을 기대하니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 아세요? 간첩? 간첩이 있어요. 북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염탐하는 간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어떤 세뇌가 돼 있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가는 그 일념 때문에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기쁨, 예수를 믿는 감사,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 사랑이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봐도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 어려워요. 이 어려운 거를 풀어줘도 어려워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어렵게 느끼는 거 정상이요 그러세요. 응? 그런데 믿음을 통해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신기해요. 응? 하경 씨, 아까 프로포즈 했다고 그랬지? 네, 이 여자에게만 프로포즈 한 거지? 그렇지. 그런데 프로포즈 했더니 우리 경현 씨가 뭐라고요? 예, 같이 살아요. 그 마음 한 거 아니요. 많고 많은 남자 중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서로에게만 이게 온 거.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 그지요? 보편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끝까지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육체를 가진 예수가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로 오시고 나에게는 시상식장에서 상을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오실 때 그날까지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두 분이 애 몇 낳기로 했다고? 그렇지, 둘. 사무실에서는 나랑 약속했어. 둘 낳기로 하나에서. 근데 내 이 자리에서는 셋을 낳아야 돼. 네? 알았죠? 셋 낳아야 나 오늘 설교 끝나. 셋 낳을 거요? 오케이, 약속했어. 이게 우리 하기교의 정서야. 예? 고마워요. 셋 낳는다고 해서. 기도할게, 저도.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의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다시 결혼할 때까지 두 사람이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육신이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그 삶에 겪어야 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둘이 사랑하면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애 첫째만 잘 키워. 그럼 둘째, 셋째가 잘 크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얘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자기에게 충만히 채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때가 됐다, 그 얘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세상에 전파했어요. 승천하신 예수를 전파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고난, 아픔, 이거를 오히려 상급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바꿔주면 돼요. 생각을 바꿔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쉽게 들어옵니다. 오늘 두 부부가 될 이 선남 선녀는 애 셋날 생각까지 안 했잖아. 그죠? 근데 아까 약속을 해서 둘로 끝날 줄 알았더니 여기서 셋이 되니까 안 하자고 말하자니 힘들고, 그지? 많은 사람들이 해서 셋났다고 했는데 그게 두 사람에게만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두 분 어깨에 달려 있어요. 나는 그게 감사해. 그래서 내가 셋난다고 하는 두 분에게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천시장을 대신해서 내가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두 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 바꾼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너무나도 쉽게 되어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얘기하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 교회예요.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교회의 영의 지도를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아, 내가 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살피고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준비된 목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점점 퀄리티 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은 경륜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어요. 내게 주신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고 운영하고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직분만큼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직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했어요.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얻은 직분도 있지만 지금 내 배우자에게 남편으로, 아내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로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먼저 다 주셨어요.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의 풍성을 알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안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두 사람은 마음의 서로를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생각과 감정이 어때요? 웃음으로 말하지 말고 입으로 없어. 어때요? 좋지. 그치. 좋대. 얼마나 좋아. 너무 많이 좋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야. 안 좋은데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고. 근데 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냉랭해?
그렇게 좋아서 죽으면 서로 헤어지면은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렇게 살다가 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2년, 그년, 그놈, 저놈하고 살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고 그 관리된 마음을 줄 때에 상대방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방법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먼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신하라. 이 부요함을 알게 하려 주심이라.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게 비밀이에요. 두 사람으로 말하면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2년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 이게 비밀이야.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 에베소서 3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에 이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으로, 언약으로, 예언으로 예수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다, 앞으로 너희에게 오실 거다, 이런 말씀들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그의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사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상징으로 이거는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의 광채가 율법이라고 하는 의문의 수건, 그러니까 증서로 쓴 수건에 의해 가리워졌다, 율법에 의해 가리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었던 이 복음의 광채가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울에게 나타났고, 바울에게는 그 복음을 통해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져요. 이제는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애티튜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일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의 종도를 통해 계속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지금의 모습들은 제가 보면은요, 감동이 돼요. 눈이 빛이 나요. 얼굴은 오늘 이 말씀 꼭 듣고 가야지, 막 이런 모습들이에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개 중에 자는 사람도 있어, 그러세요. 응? 응. 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해가 눈을 뜨려고 해도 못 뜨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어깨 내줘. 그리고 끝날 때는 조용히 다 끝났어 하고 이렇게 되면 돼요.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의 영광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 이름은 사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려고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는 중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이 눈에 문제가 있어서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빛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요해지니까 어떤 표현을 해요? 야,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지니까 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에서 공부한 거 이거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가 안 돼. 내가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돼서 공부한 거 이게 나한테는 금지였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아는 지식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는 돈이 목적이 돼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돈 이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러고 깨달은 거야. 두 사람은 사귀고 결혼한다고 할 때 양가 부모님이 그리워 결혼해 그랬어요? 행복하겠다. 나는 결혼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내가 거역한 거 기억나는 거는 우리 둘이 결혼하겠다고 주장했어. 응?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평택에서 목회할 때 시장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관리 권사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갖고 왔어요. 이 강아지는 어디서 키웠냐면 우리 3층 사는 옆에다가 집을 주고 거기서 키웠어요. 얼마나 저를 잘 따라요. 밥도 주고 안아주고. 근데 이게 어느 날 그렇게 아픈겨. 다 힘들고. 그래서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 권사님이 다 죽어가는 개를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때 나는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때야. 이 개가 죽으면 그냥 죽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 개를 얼른 갔다가 동물병원에 가서 고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말이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를 해준 걸 아는지 나하고 있다가도 1km에서 권사님이 출근하려고 봉고차 타고 오잖아요. 난리가 나. 내 품에서 막 벗어나가지고 오는 쪽을 향해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에 두 아빠를 이러고 막 그러고 꼬랑지가 겁나게 빨라 막. 나하고 할 때는 이러더니 권사님 올 때는 막 이래. 내 그 모습 보니까 야. 그리고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개가 말이요. 내가 그때 삐졌어. 근데 이 개가 청년이 됐어요. 청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밖에 좀 나가라. 그랬더니 지가 매일 출근했다가 저녁만 되면 퇴근해. 그런데 어느 날 외박을 하는겨.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개 찾으러 다녔는데 안 나. 어떤 때는 2박을 하고. 참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짝이 생겼어. 짝이. 그래가지고 내가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우리 권사님이 오라 그래도 오는 척 하더니 지짝한테 돌아가. 야, 이게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렇구나. 그러니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오묘한 거구나. 그게 뭐요? 사랑 때문에. 그치? 예, 밥을 먹어도 찻잔에도 배우자가 보이고, 응? 예,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여기는 역시 신혼이야. 응?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심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지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아멘. 이방인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고 언약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야? 하나님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받을 그 모든 약속에 나도 동참하는 자가 됐다. 이런 자가 됐다는 거. 이거는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나에게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 2장 3절,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부요함이 사랑으로 넘치는 것이, 그게 풍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순천 권사님 미안하지만 따님이 김순천 권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도 이 하경 씨하고 같이 있을 때 얼굴이 더 밝다? 응? 이거 가지고 시기하고 이거 가지고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나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니까 공익광고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늦은 밤에 밥상 차린 거 뭐 늦게까지 이걸 차려줬냐고 이러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늦게까지 기다려주고 주면 어머나 감사해 막 이런다니까? 근데 지네 엄마가 아빠가 해주면 뭐라고 그래? 뭐 이거 늦게까지 이랬냐고 핀잔해.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런 거를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내 안에 마음이 넓어지면 밴댕이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요함이, 풍성함이 그 사람에게 언어로, 눈빛으로,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나요. 그러세요. 응?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뭐라고 되느냐면 곧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면 소망으로 기다려지고, 이 소망으로 기다려진 것이 내 손과 발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언어와 삶으로 나타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안에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있어요. 확신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언어와 눈빛과 손과 발로 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나타나는 게 그에게는 감동이 되고, 그에게는 열정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도 참을 줄 알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견디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일을 위하여 수고한다. 이런 일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다 쏟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을 통해 이루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헌신하는 내용이 뭘까? 28절로 29절의 내용이 헌신의 내용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경씨 미안해. 연예인 중에 누가 가장 이뻐? 한예슬. 그려. 그러면 한예슬이 이뻐? 이경연이가 이뻐? 이경연이가 이뻐? 야, 다르다. 나는 한예슬이 예쁜데. 예? 예. 이게요, 진짜 그렇게 보이지? 10년 지나도 그렇게 보이지? 20년 지나도 그렇게 말할 거지? 그래요. 이게 사는 길이요. 응?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육체의 리비도, 사랑의 리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앉으나 서나 어디에 있든지 고난이 오도 힘든 일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소속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남자 중에 남자는 당신이라고 말하고. 왜?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는 하와라고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정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교회라는 말을 3번 언급해요. 18절에, 그리고 24절에, 그리고 25절에. 그럼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그들이 선포되어졌는데 여기서부터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가 그래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로, 사회로, 직장으로, 자기 기업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이제 세워진 그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했느냐? 공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어떤 이에게는 무너지는 그 마음을 세워주는 다양한 것으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각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간 것이 바울의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눕시다, 삶을 나눕시다. 지금 이 일들이 진행이 돼요. 저를 통해 우리 장로님들이 흘러갔어요. 우리 장로님들 통해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택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완전한 자. 그런데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주어진 자격,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완전한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르쳐요. 그러면 가르치고 삶을 나눠요. 이 삶을 나누는 사람들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네가 우리의 영광이고 네가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네가 나의 찬송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네가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요. 부부로 오셨든지 아니면 사귀는 사이든지 그러면 얘기해요. 네가 나다 그러세요. 이거 말하기 어려우면 네 눈 안에 내가 있다 그러세요. 응? 너의 마음속 안에 내가 있다. 이거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새벽기도 나면 매일 만나는 관계잖아요. 예? 수요 예배 오면 3일마다 만나는 관계잖아요. 예?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어떤 관계가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예수를 잘 믿으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은 데까지 서로 어루만져주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이 깨달음이 결혼 초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이거 깨달으니까 이거 AS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말씀으로 얘기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헌신하는 일을 위하여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줬어요.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나야 돼요.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직이 많아요. 돈 더 준다고 그러면 내 능력을 인정해 준다면 옮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가의 기밀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데는 하지 말아요. 나 그거 보면 애국이라는 게 꿈틀거려요. 이 나라의 국방 기술들을 막 돈 받고 팔으려고 그러. 그건 나쁜 짓이요. 응? 그런 건 하지 말고 회사에서 옮기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더 준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사장하고 의논해. 그럼 그 사장님이 뭐 해겠어요? 이 사람이 붙들 것 같으면 내가 조금만 더 줄게.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래야 출세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자기를 부인하래.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러고 살래. 왜 아멘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교회에서밖에 안 내.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다 문제가 생겨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자기 안 알아주면 화내고, 자기 안 알아주면 이간질하고. 이거는요,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29절에 뭐예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자녀가 살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건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구원받게 해주고 이런 모든 일들 중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를 믿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애티튜드 반응을 잘 보이십시오. 그 반응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그 약점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의 배우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약점이 내 옆에 앉은 분을 통해 채워지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가려져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요약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면 내가 이 사람의 배우자가 된 것은, 그것은 수고인데 그 수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이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가지면 첫째,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내 배우자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날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영으로 성도의 몸 안에 거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당하실 고난. 아멘. 지금 함께하는 자리에 어려운 일들 끝까지 이 고난을 이기겠습니다. 그런 적용이 되는 거. 두 번째, 복음의 풍성을 알게 하려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이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알려짐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어떻게 한다? 힘을 다하는 헌신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아멘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 보였어요. 그 헌신한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면 내가 오늘 이 배우자를 위해 평생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으로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 때에 나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 함께 읽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